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과 2장 이 두 군데에 걸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어떻게 오신 것일까? 라는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또한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의 축이 그리스도 전체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 축이 됩니다. 이 두 축 가운데 어느 하나만 없어도 결코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건은 뒤에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시작점이며 또 기초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사건을 행하지 않았다, 그 일을 이루지 않았다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우리와 도대체 어떻게 상관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찾다가 멈추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대리속죄다 하면 우리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진다 할 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속성을 이루는 원리는 믿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그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라는 일에 대한 전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럴 만한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질 만한 형제라 부르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죄인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지금부터 죄 없는 걸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공의의 만족을 갖추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값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공의의 만족을 이루시는가,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닌 거죠.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닌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른 죄값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죄를 짊어지시는 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는 아무도 사람 가운데는 없는 거죠. 아무도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다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온전하고 순전하며 참으로 의로우며 거룩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결국은 이 사람을 아담과 이후에 속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면서 저 하늘에서 하나 탁 만들어서 또 다른 창조를 하셔서 데려다가 그렇게 치자 하면 우리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면서 온전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한 분이 계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이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선택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홀로 감당할 만한 대표성을 가진 분이어야 돼요. 그 대표성을 가질 뿐더러 그 죄의 값을 다 치를 만한 공로를 세울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값은 누굴 치러줄 거예요? 모든 택하신 백성의 죄값을 치를 만한 무한한 공로를 세우실 만한 분, 그 모든 사람의 죄값을 공에 따라 심판하실 때 그 무한한 빚, 그 무한한 죄값을 다 갚고도 넘칠 만한 무한한 공로를 세우실 만한 분으로서 순전해야 돼요. 그럼 어느 피조물의 인간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이루실 분은 그가 실로 죄가 없으며 의로우며 실로 거룩하실 뿐 아니라 또한 무한한 죄값을 치를 만한 단 한 분,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갚으실 단 한 분,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일 외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방도를 실현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의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의논이라는 것은 생각이 서로 다른데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뜻이 하나가 되셔서 하나의 뜻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영원전에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 일을 계획하신 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 긴 역사 속에서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라는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지에 붙들고 살게 하셨죠. 아브라함도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성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가 50도 안 된 주제에 무슨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본다 말하냐. 아브라함은 본 것이에요. 이미 그림자로 약속되어진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신 바된 모든 여러 계명들에 의해서 규례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이삭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어져요. 내게 주신 이 독자 이삭이 바로 그 약속의 자녀로 오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구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제사드리되 실제 이삭은 죽이지 않냐고 준비된 어린 양을 예비하신 것은 이삭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참된 약속의 자손이신 언약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되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멀리서 본 것이죠. 이것은 다윗도 봤고 우리의 구약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떻게 오시나 알 수 없었고 흔적으로 예언의 메시지 있었지만 실체를 보지 못해 그들은 더욱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죠. 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용서를 받아 죄사함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붙들고 왔는데 때가 참 마침내 오게 된 거예요. 마침내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방식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 또한 처음 듣는 말인가 했더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됐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처녀의 몸에 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반듯하게 의심 없이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짓되다 말하고 헛된 일에 사로잡힌 이상심리자들, 심리가 이상한 그런 자들이 집단인 것처럼 막 비방할 때 첫 번째 들은 얘기 중 하나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죠. 소위 19세기 자유신학이 이루어지고 20세기 중반에 막 걸쳐서 성경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하는 이런 사조가 신학 안에 밀려 들어왔을 때 철학이 아니고 세상 인문학이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는 대학의 학문 안에 막 밀려 들어와서 성경을 이렇게 부인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 성경의 말씀에 모든 가르침이 진리됨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첫 번째 부인한 것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탄생이었어요. 그 딱 거부합니다. 그게 거부하게 되니까 대리속죄, 십자가의 죽음이 대리속죄 거부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어지죠. 이런 두 축을 부인하는 것에는 구원의 복음 메시지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한번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죠. 성경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수태고지라 하죠.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을 들은 처녀 마리아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셔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생각 속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무슨 인사, 이게 무슨 인사가 이렇게 해교한 인사인가? 가브리엘이 찾아와 인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확증하여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알리며 그 마리아의 몸에 수태된 자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37절부터 3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 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33절까지 내용은 전부 구약적인 그대로 언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을 바로 알아들어요. 아, 이게 메시아의 탄생의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분 메시아시거든요.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통치하실 분, 이 메시아시거든요. 영원히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게 사무엘 7장에 줬던 그 약속의 말씀 아닌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 그분의 말씀은 사실 바로바로 연결을 알아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성경을 잘 아는 여인은 처녀로서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메시아가 바로 나에게 잉태된 아들이라고요? 나에게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고요? 너무너무 놀란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해괴한 일이지만, 그
그 이루어지는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는 사건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요, 메시아가 된다는 일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너무너무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충격에 충격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 충격 앞에서 대사건이 벌어진 거죠. 창조의 대사건처럼 그냥 어마어마한 조상들로부터 기도해야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 또 아들로 오실 터인데 그 아들이 처녀인 나에게 임신된 형태로 온다. 그 충격을 마리아가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런데 처녀가 이제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을 할 때 마리아의 그 감정과 표현의 그 어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실로 두렵고 떨리고 경악하고 거의 거룩에 압도된 상태 속에서, 그런 이성은 똑바로 있는 상태 속에서 겨우 말을 했을 것 같다 싶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진데 이치가 이게 안 맞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천사가 35절에 답을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결국 답은 성령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너는 따라서 두 가지 일이 있게 될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그는 실로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 홀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잉태 씨를 자궁에 두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생각할 때 참 사람이 되신다는 사건이 마리아 몸에서 나시는 일로 인하여 필요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왜 통하여 예수님은 오셔야 했을까? 그것의 의미는 그가 마리아 몸에서 나실 때에 눈, 코, 이 모든 신체가 우리와 똑같고 영혼도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은 계시고, 사람으로 오실 때의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똑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몸만 우리와 똑같고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영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서 계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몸도 우리와 똑같은 몸이요 영혼도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지니신 온전한 참 사람으로 계셔요. 신성에 따라 영이신 하나님으로는 항상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영혼과 몸이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이죠.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때 마리아의 자궁 안에 창조의 역사로 뭔가 딱 생긴 다음에 자궁에만 딱 착상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쓰셔서 착상이 되어집니다. 그 잉태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마리아, 지금 생물학적 얘기하면 마리아의 난자를 취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동정 탄생하게 하셔서 그래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남자는 XY 염색체, 여자는 XX 염색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장로님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기 때문에 XY 염색체를 갖고 계실 것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오직 XX 염색체만 있는데 거기서 잉태된 예수님이 아들로 오시면서 XY를 갖느냐, 염색체가. 이렇게 엉뚱해 물으며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듯
마리아의 몸을 빌려 쓰시되 아들로 잉태하도록 하시고 아들로 오신 그분은 마리아의 몸의 유전적 형질을 받으시되 남성의 XY 염색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다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학적, 생물학적 아는 지식을 동원하여 그걸 해부하고 설명해도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은 틀림없이 마리아를 많이 닮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한 참사랑으로 조금도 부족 없이 사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마리아가 믿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몸에 잉태된 아이에 대한 이 일이 소중한 아들이여 생명일 뿐더러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리아는 이 사실을 겸손히 믿고 참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중심이 너무너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게 한 가지 확정을 주시는 게 36절에 예를 들어서 보이셨습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네가 알지 않느냐.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배었겠냐. 엘리사벳은 늙어서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아니냐. 근데 벌써 6개월이 됐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멘으로 받죠. 아멘으로. 엘리사벳 친족의 얘기를 가까이 얘기했을 뿐더러 사실 이미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로 낳게 될 때 사라의 몸의 상태를 알고 있는 마리아는 이미 태가 죽은 자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약속의 신실함을 믿었듯이 마리아도 자기 몸에 잉태되는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주신 받는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마리아 믿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 속죄가 내 죄를 씻을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루신 능력을 믿는 거죠. 부활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도 믿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믿음의 성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 죄사함을 이루시고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신 그의 능력 이 모든 걸 믿듯이 마리아 똑같이 믿고 예수님을 자신 안에 잉태된 사실을 겸손히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에게 나셨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게 되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라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때 이 마태복음의 1장 23절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서 향이 또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우리말은 처녀도 있지만 실상은 처녀가 아니고 그냥 젊은 여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알마라는 단어가 처녀를 직접 말하지 않고 젊은 여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설명 아니에요. 성경의 바른 해석도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장에는 그 알마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처녀 말고 젊은 여자를 가리킨 단어는 맞아요. 그러나 처녀를 배척하는 말이 아니라 처녀를 포함하는 젊은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을 처녀로 번역한 우리말의 번역은 너무 잘된 번역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다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셉투아진트, 우리말로 번역하여 이르기를 70인역 성경이라 하는데 70인역 성경의 그리스어로 처녀란 단어로 그 이사야 7장 14절에 히브리어를 옮겨 놓습니다. 처녀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동정녀 탄생 교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참으로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문답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을 제가 읽고 답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과정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이 말씀을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이 압축되어 있다. 고도의 신학적인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이 신학의 내용을 압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지혜요 구원 역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시다. 본래부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은 그대로 갖고 계시되 참된 인성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참된 인성을 가졌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심으로, 그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만의 살과 피를 취하시되,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셨으므로 갖게 되신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여 참된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는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형제와 같은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덮으심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요 본래부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죄는 없으십니다 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의 사실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오셨으므로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시고,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다 갚을 만한 분이시며, 또 우리 죄값 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신 것이로되, 홀로 동정녀에게 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담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참된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말 한마디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에 가게 되면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똑같은 사람이심을 말씀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면 참 사람이 아니시므로 우리와 같은 형제라 부를 수가 없죠. 그 동정녀에게 나지 않으셨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는 아버지와 마리아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부모가 함께 잠자리하여 그 관계를 통해 나온 자녀라면 그 자녀를 가리켜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에 족한 무한한 공로를 세우실 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격체로는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영혼과 몸이라는 인성과 함께 맞물려 있어서 그 몸과 영혼을 우리와 똑같이 갖고 계시지만, 나라는 인격체와는 달리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그 몸과 영혼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난 상처는 그 몸에 결합된 성자 하나님이 당하시는 상처고요. 그의 죽으심은 성자 하나님 인격이 육체 가운데, 인성 가운데 경험하시는 죽음이시고요. 하나님은 본래 죽음이 없으세요. 근데 인성 안에서 그 죽음을 맛보시고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죄값을 치르심은 그 몸을 취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한한 공로로 인하여 가치를 갖게 되어지며 우리 죄값을 다 치르게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마리아 몸에 이렇게 잉태되셔서 살과 피를 취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나는 나니라 하시는 자신을 가리키는 인격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하나님인가 동시에 그분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참 사람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오시는 맥락 안에서 처녀에게 태어나시는 방식을 통하여 참 사람이자 또한 그분이 본래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각각 나는 나야 라는 개인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그 인격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통해서 작용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통해서 나란 존재가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몸이 죽으면 영혼만 나는 나라는 의식을 갖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이르면 나는 나라는 정체성이 유지된 채 영혼이 낙원에 머물러 기쁨을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다시 입기를 영혼이 사모합니다. 나는 나라는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은 죽은 내 몸의 이게 아니고 새로운 몸이 돼 몸이에요. 그 몸과 만나서 나는 나라는 몸과 영혼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다시 존재케 되어진 것이죠. 인간은 몸과 영혼을 갖게 되니까. 그때 여전히 유지되는 나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나라는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은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현대 심리학에서 정의를 못 내립니다. 단만 지속적인 자기가 자기라는 의식,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몸과 영혼이 동일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서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몸과 영혼의 차이를 넘어서서 각각에 주어진 인격성 때문이에요. 인격성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가지신 채 마리아 몸에서 온전히 독생하심으로 몸과 영혼을 가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정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오신 이 놀랍고 신비한 능력의 역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답에 이렇게 이 내용을 교훈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덮어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러한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구원하신 일은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특정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 모든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나 긍휼을 받을 만한, 긍휼의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공의로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그걸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네가 한평생 살아온 것을 봐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말할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너의 모습을 봐라. 네가 용서받겠냐. 이게 영원한 정죄죠. 그 정죄로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피로 이 동정녀 탄생부터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직 은혜라. 그 은혜는 너에게서 이유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유니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 인간, 그 죄인을 구원하러 어떻게 사람이 되셔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사랑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이방인들은 어때요? 조건에 따라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덮어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가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실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바로 그 무한한 사랑, 까닭 없이 베풀어진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오늘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어지는 교훈을 생각하며 잠시 감사의 기도와 적용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되 천역에서 나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바라보며 오로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 오시게 되는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사랑을 베푸심에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이와 같이 주의 자녀를 있게 하신 모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